특별히 올 사순절에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이 있는 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 너무 저 스스로, 저 자신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무뎌져 있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봄과 함께 생명의 움틈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순절,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좋고 인간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힘들었고 늘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요. 그러면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누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다 알고 있다시피 바로 그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뼈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이 앞에와 뒤에는 거의 동일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자의 기억에서 떠오른 예수님의 그 모습, 행적들을 떠오르는 대로 기록해 놓은 것, 바로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대인 마가복음과 흐름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내용이 더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 이것도 하셨는데 하고 집어넣은 것도 있고, 아니야 이때는 이거는 요때 하신 게 아니라 이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옮겨놓은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첨삭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이기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아예 다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장소도 완전히 다르지요. 앞서 세 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펼치시지요. 그러니까 첫 시작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록은 요한복음은 찾아볼 수 없고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선포하시는 메시지도 앞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이 공관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공관복음의 목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요한복음은 유독 나는 무엇이다. 요즘에 이 예능 프로에서 하는 말로 하면 나는 땡땡땡이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한 게 어디에 있지? 장과 절은 못 맞춰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게 어디 있지? 그 요한복음. 그러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우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 그게 어디 있지? 요한복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한 바로 그 말씀은 대부분 다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면입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을 다 하려고 한다면 11장 1절부터 12장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야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고 그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욥기 17절부터의 말씀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 내용은 전체의 내용을 다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 서두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1장 3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신음신음 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울러 그 나사로가 매우 심하게 병들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시기를 청했지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애도하고 있었고 나사로의 몸은 이미 무덤에 있었고 그 시체는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 맴돌다가 3일이 지나면 그 시체 주변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이 떠나면서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흘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이 지나가면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39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나사로는 소생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시려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하시지요.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의심을 꾸짖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향해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마치 마르다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8절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 비통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모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로 고함을 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하시어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울부짖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애통했다,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거기에서 울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그 울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극도로 분노하시어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고 고함을 지르시며 심지어는 울부짖고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계셨을까요?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이틀만 더 일찍 올 걸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그 이틀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시지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이에 1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니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11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고 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나사로 괜찮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죽음에 대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자면 괜찮겠네요, 아니 죽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복장 터질 노릇이지요. 제자들이라고 좀 데리고 다녔더니 좀 알아들으려나 하고서는 얘기했더니만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나사로가 죽은 그 상갓집에 왔더니 마르다가 뛰쳐나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와 하는 말이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호기 있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이야기지요.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더니 마르다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그 일반적 신앙 고백, 주님 맞습니다, 내 오라비가 주님이 늦게 오셔 죽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저 상갓집에 와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에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부은,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그래도 마리아는 알아듣고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알아들으려나? 죽음에 대해, 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마르다는 좀 알아들으려나 하고서는 마르다에게 얘기했더니 주여 그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나이다. 마리아는 좀 알아듣겠나 하고 마리아한테 이야기했더니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후에 일어날 일, 즉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여기에 이분이 우리 인간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경노하고 고함을 치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20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바로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하게라고 표현된 바로 그 감정이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감정, 곧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으신 그 감정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음을, 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한계 앞에 그저 멈추어 서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인간들, 나사로의 죽음에만 꽂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인간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적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인간의 한계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내 직장 문제,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처음 맞이했던 사순절 때 저는 짝대기 하나만 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짝대기 하나 달고 있어서, 지금이야 군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구타가 없습니다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신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은 세 끼 중에 한 끼는 가급적이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세 끼 모두 다 드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한 끼는 가급적 금식을 하되, 그리고 육식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멸치 하나도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군대 가면 늘 배고프고 춥고 졸립고 그렇잖아요. 근데 짝대기 하나 달고 있으니 더 얼마나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졸립지요. 근데 그날 아침나절에 고참 하나가, 너네들 밥 먹고 12시까지 어디로 모여, 집합이야. 소위 집합이 걸린 겁니다. 집합이 걸리면 뭔지 아시죠? 그날 맞는 날,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점심에. 그러니까 그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있고, 오늘 집합 걸렸어, 오늘 맞을 거야, 계속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이제 몇 소대 집합 걸렸대 그러면 그 소대가 먼저 가서 밥을 먹거든요. 다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다 공공연하게 다 압니다. 야, 몇 소대 집합 걸렸대. 그러면 그 소대 먼저 밥 먹게 해줘. 그래가지고 저희 먼저 막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절반쯤 먹었을까? 제 숟가락 위에요, 생선 살덩어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미 그 생선을 절반을 먹은 후였습니다. 오늘 나 멸치도 먹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한 끼 금식은 그래도 못하겠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제가 멸치 하나라도 입에 넣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했었는데, 아침에 그 집합이 걸리는 바람에 오늘이 성금요일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허겁지겁 먹다 보니 생선 살덩이를 이미 절반이나 먹어버렸네요. 12시가 되어 집합했습니다.
다 머리를 박고 있는데 한 명씩 나오라고 하더니 군홧발로 이 옆구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세 대씩, 한 사람의 세 대씩. 다음. 그리고선 들어가 또 나와가지고 세 대씩 걷어차 있는데요, 그 한 이틀 동안 여기가 막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틀 동안요, 다른 애들 아이고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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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 하나님 이거 차가지고, 아 그래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었지, 주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얽매여 인간의 한계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잠깐만요, 거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제가 이것부터 좀 하고요, 이게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그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활할 줄로 내가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반응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러한 세상의 일들에 매몰되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오히려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당신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뿜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실족한다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셨는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불평과 불만, 원망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가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